저는 경계선이 무너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서적 경계선, 영적인 경계선이 무너져서 타인의 무분별한 메시지에 굉장히 흔들리면서 살았어요. 지독하게도 정말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으면서 누구나 내 인생에 들어와서 휘젓게 허용했습니다. 감정, 영적인 영역에 선을 지키려고 하면 어머니는 제가 교만하다거나 순종하지 못한다면서 비난을 했었어요. 돈과 시간 그리고 에너지, 경계선을 지키려고 하면 늘 일손이 부족했던 교회와 선교단체는 하나님의 뜻을 내세워서 기어이 제 것을 앗아가려고 했었습니다. 봉사할 사람은 넘치기보다는 부족하기 마련이고 갑자기 헌금이 들어오기보다는 급하게 선교나 구제에 돈이 필요하기 마련이었습니다. 물론 성가대 하나만 딱 봉사한다거나 주차 요원으로 2시간 봉사한다거나 이런 자리도 있었지만 교회는 각종 봉사, 재능 기부가 일을 할 때마다 간절히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딱 요 봉사만 하기로 했고요. 이거 외에는 저는 못해요. 선을 긋기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교회 학교는 공부보다 봉사하는 게 더 즐거운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서 활동을 했었고 교회는 그들에게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주었어요. 정말 탈선하지 않고 그 안에서 어울리고 또 끼를 발산하고 할 수 있게 말이죠. 하지만 사회적으로 명망과 부를 가진 분들의 자녀들은 봉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참 웃긴 게 남의 집 자녀들한테는 봉사를 굉장히 당당하게 권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던 학생은 좋은 대학에 가고 주일에 공부했던 학생이 오히려 재수를 하더라라는 간증집에서 보았던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제가 다시 보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를 막 많이 안 하고 자신의 영역을 악착같이 지키면서 또 똑똑하고 부유한 부모의 가이드를 받은 청년들, 학생들은 세상적으로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자신의 정말 가장 귀한 것, 시간을 내어드리면서 제대로 부모에게 정서적인, 세상적인 지식의 혹은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받지 않은 이들은 세상적으로 힘들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공부하지 말래? 봉사할 때만 하고 남는 시간에는 더 열심히 공부했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비전에 대해 말하면서도 비전을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는 교회 탓인가? 비전에 대해 기도하면서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탓인가? 무능한 부모 때문일까? 아니면 무능한 부모가 주는 환경에서 스스로 벗어날 의지나 노력이 부족했었던 사람의 탓일까? 저는 그냥 이 모든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결과인 것 같아요. 확실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의 재능, 역량, 그리고 환경을 이기면서 기적을 만들어내지는 않더라고요. 늦게 알게 돼서 너무 아쉬웠던 책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에는 이런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한국에는 2000년에 출판된 책인데요. 왜 나는 이렇게 뒤늦게 이 책을 알게 되었을까 싶어요. 이 책에서는 관계에서 바운더리에 대한 메인입니다.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직장 생활에서 등 말이죠. 하나님께 선을 그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과도한 희생으로 인한 문제를 성경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쉐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녀는 거절을 못해서, 즉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지 못해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저는 그녀의 하루 일과 중에 이 사건이 가장 공감됐어요. 쉐리, 전 지금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어요. 필리스가 말했다. 마귀가 정기수련회에서 전체 진행을 맡기로 했는데 갑자기 못하겠다고 하네요. 급한 집안일 때문인 것 같아요. 쉐리, 당신이 그 일을 대신 맡아줄 수 있나요? 기꺼이 도와야죠. 쉐리가 필리스에게 말했다. 필리스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려왔다. 쉐리, 이 일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걸 잘 압니다. 저도 하루에 몇 시간씩 이 일에 매달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 아닐까요? 희생하며 사는 삶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쉐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풍성함이 언제쯤 이루어질지 정말 아련했다. 사실 거절하기 가장 힘든 게 교회 봉사인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우리가 왜 바운더리, 경계선을 그어야 하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나 가족에게서 바운더리는 비성경적이고 비열하고 이기적인 것이라고 잘못 배워왔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적 후원 시스템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 시스템의 힘을 빌어
내면에서 거짓말을 반복하는 과거의 녹음 테이프가 조장하는 죄책감과 맞서야 한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바울의 경고는 결코 농담이 아니다. 하나님은 무책임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배고픔은 게으름의 결과다. 결과는 바운더리라는 담장에 꽂힌 가시와 같다. 그 가시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바운더리를 침해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하며 우리의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결과들은 우리가 유익한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일에 전념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며 그 가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준다. 책의 마지막에는 쉐리가 가족과 회사에서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며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에 있어서는 이렇게 경계선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운더리 설정을 처음 시작할 때 쉐리는 지나치게 많은 교회 봉사활동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게 되었다. 그런 활동들이 생활을 무질서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이 소명을 받았다고 느끼는 두 가지 분야의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느껴온 것 같은 편안함이야. 쉐리는 혼자 생각했다. 필리스가 원하는 대로 자기 시간을 항상 내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것은 필리스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다. 쉐리가 끼어들 관계가 아니었다. 굉장히 두꺼운 이 책에서 사실 지금까지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여기였어요. 사실 내 시간과 사랑, 에너지, 돈이 무제한으로 있는 양 베풀어야 한다. 가장 귀한 인생의 젊음의 때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배웠어요. 꼭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아도 몇몇 봉사직 같은 경우는 정말 내 삶과 봉사의 균형을 맞추기가 참 힘든 것들도 있어요. 선교단체에서는 사실은 사역을 해야 한다 하면서 학생분들이 임원을 맡으면 휴학을 하는 분들도 계셨고, 아예 대놓고 군대에 간 형제들은 3월 한 달 동안 신입생 전도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이제 그 신입생 전도 기간이 끝나면 가라. 이런 얘기도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어떤 봉사는 사실 워라밸을 보장해주지 않았어요. 인생을 다 통째로 드려야지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교회에서 이런 문구를 봤어요. 우리 교회 아동부 교사들은 1년에 100일을 모여서 기도합니다. 즉 매주 토, 일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니 365일 중에 무려 100일을 힘써 모인다는 의미였죠. 저는 그 문구를 보면서 좀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아동부라는 특성상 청년들이 많이 봉사할 텐데 1년 중에 100일을 봉사하다니. 근데 생각해보면 제 삶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와, 365일 중에 100일이나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제가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고 중년의 나이가 돼서 돌아보니까 그렇게 봉사했던 교사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느라 시간을 뺏겨서 그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한 친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었어. 교회에서 봉사하고 매주 모이고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여행 다니고 거기서 행복을 느꼈던 사람이었어. 나는 되게 재밌게 봉사했어. 교회가 아니었어도 어디선가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제가 오랜 교회 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 이 한인교회와 로컬 교회 이 분위기 차이가 있었어요. 한인교회는 막 밥을 내줘. 물론 너무 좋지만 누군가 애천봉사를 해야 한다는 수고가 따르고, 반대로 이제 로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내리고 코스트코 같은 데서 사온 쿠키를 줘요. 그게 애찬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 일회용품을 쓰고 그냥 쓰레기통에 이렇게 다 각자 버리면 끝인 거죠. 교회 학교 봉사도 매주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격주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고요. 매주 막 회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하진 않습니다. 정해진 루틴이 돌아가는데 그게 한국 교회에서만큼 막 그렇게 일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 정도라면 교회 다닐만 한데? 싶더라고요. 사모님들도 그냥 다 자기 직업이 있고 그냥 예배에 그냥 참석을 매주 하고 또 교인들과의 소셜 활동을 좀 더 하는 정도? 그리고 또 사회 분위기가 미국은 그냥 봉사 자체를 많이 하거든요. 은퇴한 분들도 봉사를 많이 하시고 외국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준다거나 커뮤니티 가든에서 잡초를 뽑는다거나 도서관에서 뜨개질 클럽을 운영한다거나 이렇게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물론 그분들이 그 정해진 시간에 오시지만 좀 캐주얼하게 진행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봉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다.
너무 내 삶과 이 봉사 사이에 균형을 맞추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맘때쯤이면은 이제 어때요? 여성교회 분들은 교회에서 김장해야죠. 이제 슬슬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어서 걸어놔야죠. 교회 학교는 이제 성탄 예배 준비 매주 모여서 해야죠. 그 와중에 또 애찬당번은 또 이 분기마다 혹은 달마다 꼬박꼬박 돌아오죠. 이게 정말 사실 선을 긋고 싶어도 긋기가 참 힘들긴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저는 부모님 또한 빚쟁이처럼 굴었기 때문에 저를 지키고 보호하지 못했고 모든 거를 다 내가 수행하려고 애썼다가 번아웃이 왔고요. 인격이 파탄났어요. 정말. 더 많이 섬길수록 사람이 더 신경질적이 되고 공격적이 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아픔이나 오르면 공감을 못하고 날카로워졌어요. 섬김과 효도라는 이름으로 빼앗겼던 저의 시간, 에너지, 감정 이런 거를 지켜내자 오히려 메말랐던 제 삶이 조금씩 촉촉해졌습니다. 효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너희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지만 부모님의 현재 인생은 그분들이 지난 60년 동안 살아온 매일의 결과다.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내 삶을 휘젓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계선을 설정하자 부모님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손을 놓고 있던 일을 시작하고 무리한 투자를 정리하고 작은 집에서 노후를 준비하며 사십니다. 혹시라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와 같은 이런 성경적인 메시지 때문에 경계선을 세우는데 죄책감이 드신다면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을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경계선을 지키는 게 관계를 지키는 일이며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좀 생각보다 길어져서 금전적 경계선에 대한 저의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